가진 않고 옆에서 이렇게 예수님 잡히는 걸 보면서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고, 주위의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님과 같은 편에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자 자기는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냥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 아들이 나타내시고 또 다시 이제 제 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다음 여기저기 막 다니시니까 제 아들은 전부 다 자기들이 원래 일하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물론 베드로를 따라서 고기 잡으러 같이 간 친구들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할 때는 여기 보니까 21장 2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1절 2절 1절 2절 3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 아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 아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노라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가겠다 하니까 여기에 도마, 또 나다나엘, 또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이런 제자들이 따라 나섰어요. 고기 잡으러 가는데 자기들도 같이 가겠다고 다 흩어졌어요. 근데 그들은 이제 고기를 잡는데 맨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그들이 누가복음 5장 보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그물 던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바로 3년 지나서 이날도 한 마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갑자기 이제 이 새벽이 이렇게 밝아오는 쯤이 돼가지고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던졌더니 고기가 153마리. 모나미 볼펜에 153 써놨잖아요. 아마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고기가 배가 큰 배가 아니에요. 큰 배 같은 막 153마리 잡아가지고 가득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그 당시는 작은 이런 오드 같은 그런 배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7절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곧 시몬 베드로가 득 붙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그들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게 보니까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은 사도 요한은 주님을 너무 잘 아셔. 목소리 딱 듣는 순간 저 말씀하시면 주님이다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는 말은 옷을 다 벗었다는 말이야. 더우니까 간단하게 이제 벗고 밤에 고기 잡는다고 하다가 겉옷을 딱 이러고 두르고 쉽게 말하면 복장을 갖춘 거죠. 그리고 바다로 뛰어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들과 만난 데에 이미 예수님은 숯불과 그 위에 생선과 떡을 놓아놓고 제 아들이 오면 같이 식사하려고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조화 먹는 때 예수님 보고 다 조용합니다. 왜냐하면 다 배신했잖아요. 근데 이 배신한 제 아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왜 그렇게 날 배신했지? 베드로 너 나보고 죽어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잖아. 근데 왜 배신했지? 사람이란 내가 너희들이 그럴 줄 몰랐어. 내가 그때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한 거 있잖아. 다 너희들 나 배신하겠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난날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뜬금없이 물으신데 베드로 보고 특히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게 시몬 베드로의 명칭이죠.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란 말이죠.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아까 어린 양이죠. 이건 좀 더 큰 양이에요. 신앙생활이 한지 얼마 안 되는 어린 믿음의 사람들 말이고 좀 믿음이 큰 사람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주께서 모든 걸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다 알아요. 교회 나오신 여러분 이거 설교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 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여러분 신앙이 있냐 없냐 내가 확인시켜 드리겠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신앙 없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걸 묻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와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앉아 있느냐?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다른 건 몰라도요, 사람 앞에 미움과 분노를 나타내지 마십시오. 세상은 미움과 분노가 가득합니다. 세상은 사랑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전부 이해관계입니다.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가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랑은 헬라어, 지금 말하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로 이 신약이 기록됐거든요. 이게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가 있고, 스톨케라는 단어가 있고, 필리어라는 단어가 있고, 에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가페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성경의 모든 내용은 신약에 다 아가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 두 군데 빼놓고. 바로 그것이 오늘 여기입니다. 두 군데가 세 군데인가? 세 군데죠. 세 군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라는 단어가 기록되지 않은 것은 유일하게 이곳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가페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 아니에요. 왜? 헬라인들 하나님 몰라요. 헬라인들은 철학적인 사람이 돼가지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만들 때 절대적 사랑, 무조건 사랑합니다. 그때 그 사랑은 아무 생각 없이 순수한 사랑을 가리켜서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건 단어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 단어는 쓰지 못하는 자신의 사의였습니다. 죽은 단어였습니다. 왜? 이런 사랑이 어디 있죠? 없잖아요. 그 다음에 스톨케라는 사랑의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종족 간의 사랑, 종족 간, 부모와 자녀의 사랑, 또 형제 간의 사랑, 이거 있잖아요. 가족 간의 사랑, 이거는 스톨케. 나 피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랑은요, 필리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친구 간의 사랑인데 우정입니다. 우정. 네 번째 사랑은 에로스인데, 이 에로스는 뭐 성적 사랑 이런 보다 원뜻은 조건적인 사랑, 이성 간의 사랑, 이걸 에로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고 묻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나는 예수님을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무조건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정으로, 친구 같은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래? 두 번째로 예수님 묻습니다. 내가 너를 아가페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래 묻자 베드로는 똑같이 대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다시 묻습니다. 내가 나를 필요하느냐라고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 제가 예수님을 필요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아가페 사랑이 아닙니다. 이게 진실 아닙니까? 자기가 위기에 처하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조금 전의 모습이었어요. 며칠 전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이나 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아가페 하는데 너는 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쳐 주기를 사실 원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제가요, 어제 제가 신학교에 가면서 성경을 읽는데, 저는 이 성경을 읽는 건 아니죠. 차 운전하면서 계속 들었는데, 그게 이런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런 구절을 제가 읽고, 저는 굉장히 차를 멈추어 잠깐 세웠습니다. 세우고, 제가 목사님들에게 이 단어를 알고 있냐, 이런 성경 구절을 알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신학교에 가서 밤에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에게. 그게 어떤 단어냐면요, 여러분 좀 불편하더라도 들으십시오. 불편하더라도. 여기 보니까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니까 말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저주가 뭡니까? 간단히 말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아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 좀 덜 할 수 있고, 사랑 안 해도 내가 주님을 그냥 믿는데,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겠다. 제가 이제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을 저는 늘 대하니까. 근데 이것이 확인이 오는 거예요. 그냥 듣다가 뭐 이런 구절이 있어. 저는 가면서 이렇게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차에 이렇게 걸어둬요. 이렇게 딱 이렇게 걸어두면요, 걸어두면 성경 구절이 이렇게 흘러내려갑니다. 흘러내려가고 음성은 귀로 듣습니다. 그냥 가다가 늘 듣는 거는 그냥 지나가지만 어떤 건요, 이 영상에, 스마트폰 영상이 딱 이렇게 글이 나오잖아요. 목사님 이거 압니까? 물었더니요, 그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저주란 단어는 성경에 가장 무서운 단어입니다.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진짜로 주님 사랑해 봤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애가 엄마 아빠 사랑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아빠 이용하는 거예요. 엄마 사랑해? 여보 사랑해? 진짜 사랑은요,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주는 게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다분히 계산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데 세상 끝까지 사랑하시다가 마침내 이 땅의 삶을 떠나면 이 땅의 삶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못하는 사람은요,
저주받는 거예요. 왜?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맞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입니다. 우리가 뭘 했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걸 믿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과연 여러분 얼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을 생각하면서요, 제가 우리 신학생들에게 다른 것도 전할 게 있었지만 이 말씀이 너무 가슴이 와닿았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이게 내 가슴 속에 한번 와닿아 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겁니다. 모르면 믿지 못합니다.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봉사해 보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봉사하는 태도가 달라요. 예배 드리는 태도가 달라요. 예배 아무렇게 안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 앞에 전 정신을 들여서 예배합니다. 저도 오늘 조금 아까 좀 잠깐 졸다가 우리 경훈이 형제가 막 전화가 왔더라고. 목사님 안 내려옵니까? 막 이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빡. 그래서 내려왔지. 내려오면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이 성경의 계명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5절에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식을 사랑하라.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못 따라가는 그 연약함을 갖는 건 좋지만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마음이 있는 것이 신앙이에요. 마음이 없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물질도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돈도 가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지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섬기는 것이 그게 여러분이 귀하게 여겨집니까? 나는 세상 일은 대충 해도 안 되지만 세상 일은 열심히 해야 되지만 목숨을 걸고 할 수 있는 일은 예수 믿는 겁니다. 오늘 예배 하나 드리는 거, 저기 여기 앉아 서서 여러분 보면요, 저 정말 주님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 지금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게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한 것은 어떻게 사랑하냐면 내 몸같이 사랑한다. 이 내 몸이란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 이것은 성경적인 사랑이 아니고 육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한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냐면 이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아셔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사랑하도록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하나님 사랑하도록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목사인 제가요, 여러분이 안 따라와도 정말 외로우지만은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은 잘 따라오는 편이에요. 너무 감사하게 잘 따라오는 편이에요. 저는 어제 이 구절이요, 이렇게 딱 충격이 왔어요. 나 정말 주님 사랑하고 있나? 나 자신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요, 우리 구원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와닿은 적이 있습니까? 지나고 나서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겠지만 어느 날 이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이 순간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 뒤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은 거 아닙니다. 만약에 없었다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처음에 예수님 안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십자가 달리기 전에 이런 모습을 하시고, 내가 마음은 오리지만 육신이 약하다 하셨습니다. 기도하라니까요, 졸려서 그냥 쓰러지는 겁니다, 제 아들이. 여러분, 신앙에 아무 갈등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문제죠. 오늘 주일 저녁에 예배 나올 수 있는데 아무 갈등도 없이 집에 있다. 문제입니다. 문제. 내가 오늘 가야 되는데. 이건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주님의 사랑을 한 번이라도 접해본 사람은,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요, 사랑입니다. 마지막에 할나라 섰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필레오라고 대답합니다. 어쩌면 이 말은 정직하고 진실한 고백입니다. 그래도 필레오라도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좋은 친구 보십시오. 참, 여러분, 좋은 친구 있으면요, 친구 위해서 돈 씁니다. 그죠? 좋은 친구 있으면, 저도 우리 목사님이 친구는 아니지만 동료가 교회를 개척한다니까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되겠구나. 저하고 친하지 않지만 어렵다고 어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카드비 때문에 지금 큰일 났습니다. 저하고 친하지 않아요, 솔직히. 그런데 얼마나 힘들까 하고 제가 아내하고 의논해서 도와줬어요. 지나가다 오다가다 친구 아닙니다. 친구는, 저도 친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늘 그 친구를 잊지 못해요. 내가 집이 어려웠을 때 군대에서 휴가 나왔는데 돌아갈 용돈이 없어요. 부모님이 너무 갓나니까. 그 친구가 내가 휴가 마치고 돌아갈 때 돈을 줬어요. 그때 그 당시에 그 친구는 공무원이었어요. 아, 참 고맙다. 베드로는 주님은 사랑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필요합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요, 아가페 못합니다. 아가페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순교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목숨을 걸고 주를 섬길 수 있어요. 며칠 전에 미국에 27살 먹는 젊은이가 인도에 문명 거부하는 부족에게 복음 전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 이 부족이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무조건 하고 이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활로. 근데 그걸 얘기 듣고도
그곳에 들어간 선교사가 죽었다는 얘기 듣고도 주님, 저는 죽고 싶지 않아요. 지금.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 모르고 죽는 것이 너무 불쌍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사랑을 전하도록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서 화살 맞고 죽었습니다. 27살 먹는 청년입니다. 솔직하게 그는 목숨을 잃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목숨 걸고 복음 전했습니다. 27살 먹는 이 젊은이 같은 믿음이 제게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주님 얼마나 사랑합니까? 나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베드로가 배신했다고 우리가 그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왜? 예수님 붙잡히는 현장에 베드로는 걱정이 돼 따라갔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여종들이 보면서 저 베드로와 한편이야 이러니까요 덜컹 겁이 났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그리고 또 좀 이따 자리를 피했다가 보니까 또 다른 여종이 와서 저 사람 예수님과 같이 있었어. 그러니까 또 모른다고. 그리고 또 자리를 피하니까요 마지막에 어떤 여종이 와서 맞아, 이 사람 확실해 하니까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가 주님을 아가페는 못해 필리오는 했습니다. 우리는요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 몸뚱아리 좀 편하게 사는 것, 나하고 이해관계 속에서 사람 살는 것. 자녀요, 부모가 자녀를 다 키워놓고 나면요 이 자녀가 나를 사랑하는 자녀가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부모를 사랑합니다.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순간에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눈을 새로 뜹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우리나라 유명 인사들이 쓴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단국대학교 총장하신 장충식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단국대학교 총장하신 분이요. 이분은 아버지가 독립운동가고 할아버지 독립운동가고 29살 때 단국대 총장이 됐어요. 학교 경영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 그런 불교를 그렇게 믿다가 누구에게 이의 듣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학교가 워낙 경영이 어려우니까. 그래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희한하게 문제가 풀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단국대학교를 세워서 그 학교를 29살 때 총장이 된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게 너무 귀하다 생각되면 여러분, 우리는 아가페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지만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배신한 베드로에게 아무 잘못도 묻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은 인간에게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기 위해서는 필요한 건 맞아요. 내가 이 병 고치기 원합니다. 왜요? 나는 건강해 내가. 아닙니다. 내가 왜 병을 고쳐야 되냐?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싶어서 고치고 싶습니다. 왜 내가 사업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일생이요, 예수님을 잘 믿게 하기 위한 사랑이라면 대단히 귀한 사랑이에요. 내가 목회를 왜 합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럼 저는 바른 목회자예요. 바른 목회자. 결혼은 왜 합니까? 부부가 더 마음을 합해서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했냐면 환경이 좋아지면요 예수님의 사랑에서부터 멀어져요. 환경이 좋아지면 믿음 좋아지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갚을 길이 없지만은 할 수 있는 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 에베소 1장 3절에 바울이 복음 전하고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내가 구원받은 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찬송하려다 이렇게 막 감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함부로 못 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는 그렇게 사랑해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요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줍니다. 변화를 줘요. 오늘 기독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줍니다. 믿음을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우리가 왜 모여서 예배합니까? 예배가 그겁니다. 믿음에 격려하고 용기 주고. 여러분 그렇게 되십시다. 우리는 한국교회가 아무리 무슨 얘기해도 여러분 그거 가지고 우리가 문제 삼지 말고, 여러분 주위에요 내가 구역장이면 구역장으로서 구역 식구들에게 선한 영향을 줘야 됩니다. 집사가 됐습니까? 믿음에. 여러분 교회도요 제가 애들이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태도가 안 좋으면 얘기하는 것이요, 태도가 안 좋은 걸 보면요 옆에가 그거는 빨리 배워요. 좋은 태도는 빨리 배우는 게 아니고 나쁜 태도는 예배 드릴 때 저래도 되는가 보다 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믿었던 성도들이 말 한마디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주위에 있는 분에게요 무섭게 영향을 줍니다. 목사님께 저렇게 말이 되는 모양이다, 저렇게 행동이 되는 모양이다, 지각해도 괜찮은 모양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때문에 주위에 있는 분이 예수를 잘 믿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실어줘야 돼요. 목사의 자리가 제일 두려운 거예요. 저를 보고 배웁니다. 사모 자리가 왜 두려운 줄 알아요? 사모가 하는 행동을 보고 배웁니다. 구역장 자리가 왜 두려운 줄 알아요? 구역장을 보고 배웁니다. 먼저 믿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이런 분들의 신앙이요 왜 중요합니까? 보고 배우는 겁니다. 보고 주님 사랑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 보면요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전에 말라기가 끝나고 마태복음이 시작될 때까지 400년 기간인데요 400년 동안 주의종이 안 나옵니다. 주의종이 없어요. 재상지도가 없어요. 그리고 이 재상지도가 없어지는데 마지막에 주님께서 말라기에 이렇게 선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라기 2장 2장에 보면요 주님의 사랑이 다 사라져버린 주의 종들의 껍데기를 볼 수 있는 껍데기. 껍데기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2장 2절 너희 제상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런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제사장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내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아. 마음에 두지 않아.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아. 내가 내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이미 받은 것을 하나님은 무효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게 말라기가 끝날 때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주님은 그 복을 회수하겠다. 그리고 이미 회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받았습니다. 자, 이제 제가 한 절 여러분과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 1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에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16절 요한일서 4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워하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군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한 자니 그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는 못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다. 맞지요? 덮어놓고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냐? 날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사랑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주 가난한 집안의 딸이 너무너무 가난하게, 지독하게 가난하고 보통 가난한 게 안 돼요. 그런데 부잣집 아들이요. 보통 부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아마 10대 재벌이 들어갈 만한 그런 부자가 아들이 이 가난한 처녀에게 죽고 못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막 아버지에게 결혼시켜달라는데 결혼 안 시켜주면요, 나 죽겠대요. 아들은 독자고. 그러면 이 가난한 집의 딸이 횡재입니까? 횡재 아닙니까? 뭔 말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횡재 아닙니까? 이거와도 비교 안 되는 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그분이 심판날 담대함을 갖게, 아무리 부족해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대통령에게 사명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요, 있으면 그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대통령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니까 심판날에 절대로 지옥 가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너 어떻게 왔냐? 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셨어. 근데 우리가 그 사랑 안 받아들인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받아들여야 되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주지만 자녀가 사랑을 받아들이면요, 부모만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입으로만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남편 당신 사랑해, 그거 아니에요. 진짜로 이분이 너무 내게 귀하구나, 이게 내게 너무 귀하구나. 예수님 여러분이 너무 귀한 분이 돼야 돼. 귀한 분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제 아들에게 그 사람들이 주었을 때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 합하면 2만 명이 먹었습니다. 배가 부르잖아요. 만족하고 다음날 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모인 사람들이 이랬습니다. 이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주겠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했더니 다 집에 가pus습니다. 내가 어제 기도하고 축복해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너희 실컷 배부르게 먹었는데, 이제는 내가 어제
기도하고 축복한 그게 아니고 나를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인지 몰라. 오늘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뭔 말인지 몰라. 똑같아. 다 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할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참 대단히 똑똑하십니다. 맞아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요 간증을 하면 내가 예수 믿어서 이게 잘되고 이게 잘되고 막 그런 간증합니다. 여러분 그 간증을 넘어서는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배징이 목사님이 신앙계라고 하는 잡지에 기자로 있었습니다. 옛날 지금 신앙계가 안 나오는데 옛날에는 신앙계가요 유명했습니다. 그게 여의도 순복음교에서 나온 신앙 잡지인데요. 예? 지금 나오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간증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 번은 이 배징이 목사님이 그 간증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찾아가 봤더니요 대부분 신앙에 떠나더래요. 내가 복 받으니까 이제 주님 더 사랑할 거 없어.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그냥 그때 잠시 필요했던 분이야.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내게 주시는 그 복 때문에 주님을 그냥 죄송합니다 이용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어느 시간 지나가면요 여러분 마음에 주님 사랑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이 좀 여건과 환경이 안 좋아지면 주님 떠날 사람 아니죠. 여러분 잘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내가 어제 신학생들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주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을 궁상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수많은 주의 종들을 제 옆에 지켜보면서요 진짜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가장 앞장선 게 주의 종 아닙니까? 주의 종들이요 진짜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요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해요. 목사님 이렇게 교인도 없고 힘들지만요 하나님이 저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너무나. 어제 우리 정진학 목사님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알산 개척하는데 목사님 제가 개척하는 과정 속에서 이 기적입니다. 제가 언젠가 간증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시작할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걸 느낍니다. 우리가 이제 핍박이 시작돼서 기독교인들이 막 핍박하는 영적인 이런 전쟁이 오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아직 핍박 안 받잖아요. 예수 제대로 믿어봐요. 하나님이 예수 내가 어떻게 믿겠다? 건강 얻어서 예수 잘 믿겠다면 지금부터 잘 믿어야 돼. 아시겠습니까? 지금 잘 믿고 한데 그래도 이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 내가 힘이 드니까 조금 도와주십시오. 주님 안 도와주시겠어요? 너네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걸 더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한 번도 타협한 적이 없지만 제가 살아온 삶 자체가 지금도 누가 나에게 도움 달라고 할 때 제가 거절해 본 적이 없을 만큼 하나님은 그때 어쩌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신 거예요. 제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거 몰라도요 주님 필요밖에 안 되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더 사랑합니까? 작년보다 올해 더 사랑합니까? 처음에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막 예수 믿을 때보다 지금 더 사랑합니까? 사랑하면요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데 어려움 만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요, 여러분이 눌려있는 그 환경에서 자유를 얻어요. 자유를. 몸이 안 좋습니까? 기도합니다. 왜 기도한지 아십니까? 환경은 안 열려도요, 마음이 열리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요, 환경이 아무리 쪼여도요, 기도하면 마음이 든든하고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가 되면 하나님 다 환경 열으셔. 제가 어제 우리 성도님 집에 가서 전기를 고쳤어요. 전기 스위치를 고치면서 그분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요게 필요한 거, 내가 좋은 막 전기선도 막 다 이렇게 좀 고장이 났더라고. 고장이 나가 아주 약해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나오면요, 제가 좋은 전기선 아주 굵고 탄탄한 거 주겠습니다. 네, 안 나왔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뭐가 하나 부족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사지 마세요. 교회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새벽에 나오면 주겠어요. 네. 물론 그분이 안 나왔다고 제가 낚시 실망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안 나온 분이 다 한 번 나오는 것은요, 불신자가 처음 교회 나가면 막 힘듭니다. 저는 그거 알아요. 아셔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요, 먼저 가가지고 그 집에 아이들 앉혀놓고 얘기했어요. 목사가 미안하지 않느냐? 나를 놔두고 가라고. 너가 지금 전기 고장나서 근데 내가 오늘부터 고칠 테니까 이제부터 예배 당 잘 나올래 안 나올래? 잘 나오겠대. 다짐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고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소원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만 잘 믿으면요, 이 강단에서 저는 떠나도 행복합니다. 진짜로. 여러분이요, 땅의 복만 받지 말고 하늘의 복을 받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간증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어제 이제 좀 저녁에 일찍 오라 해가지고 제가 그 돈을 가지고 사업장 하시는 그분이 이제 선교사라는데 자기 명칭이 선교사예요. 같이 식사를 한데 저는 그분이 한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교수님, 이게 목사님 안 부르고 교수라 부르니까요. 제가 목사님을 다 지켜보면서요, 저도 목사님처럼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결심을 했대. 결심을 하고, 목사님, 제가 교회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와, 감동이야. 그래서 내가 개척도 중요하지만 교도 선교부터 해라 하니까 네, 교도 선교 협력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걸 내가 느끼고, 목사님처럼 믿음이 부족하고요, 여기 앉아있는 게 이 믿음이 있어서 앉아있는 거다. 이 자리가 믿음이 있어 이게 앉아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게 믿음이 있어 앉아있는 거예요. 유리매가 나와 앉아있는 게 믿음이 있어 앉아있는 거예요. 아무나 여기 앉아있다는 자체가 귀한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귀한 겁니다. 자기가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건요 상당히 양호한 겁니다. 목사님,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부족한 걸 아는구나.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무것도 몰라. 근데 신학생들 항상 제 앞에 고백할 때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이렇게 부족해요, 이렇게 부족해요. 알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어제 너무 이 가슴이 설렜어요. 내가 주면 사랑하는 거 안돼. 아가페는 안 돼도 나도 필리오만큼 되겠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 마지막에 주 앞에 설 때 너 어떻게 천국 올 수 있냐? 주님, 제가 주님 사랑했잖아요. 그렇지. 들어와. 주님 사랑하는 하나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환경은요, 환경 살아가지 말고 주님 사랑하세요.
그럼 풀려요. 환경 사랑하지 말고 주님 사랑해 보세요. 내 몸보다 주님 사랑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어떤 꿈보다 주님 사랑해 보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자, 무엇입니까?